지금 지옥은 이제 살아서 맛봐요. 60갑자 인생 그 이전에는 우리가 다음 생에 보자 그러잖아요. 그지? 우리가 막 원한에 맺히면 너 다음 생에 봐. 지금 그 소리 해, 안 해? 지금 안 해. 왜? 100세 인생 안에 50년이 있어요. 이 50년 안에 네 행을 전부 다 갖고 가야 돼. 왜? 마지막 일생이거든. 지금 해동 대한민국에 오는 이 영혼들은 마지막 일생이라니까. 육신을 받아오는 윤회가 영혼이 서쪽에서 출발을 해서 동쪽으로 와서 윤회의 끝이 어디냐면 실크로드 끝이 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근데 실크로드 끝으로 모든 요걸 좀 알아야 되겠구나. 이 지구상의 에너지가 어디로 모이냐면 37도선 3대 7의 법칙에 의해서 실크로드로 모여요. 어디서? 남과 북에서 에너지가 형성되면 일정한 질량이 응집됐을 때 어디로 다시 모이냐면 실크로드로 와요. 그래서 여기서 질량이 형성되면 서에서 동으로 와요. 응? 질량이.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처절하게 전쟁을 많이 치렀느냐? 실크로드 끝으로 옮겨오는 게 나머지 인류들의 의무야. 요거를 최종 목적지에다 갖다 실어줘야 돼. 질량을. 근데 이 새끼들이 자꾸 때려 맞고 못 들어오게 해. 그래서 쳐 넣고 어떻게든 때려 넣고 가는데 요 주막다기만한 이 땅에 이 나라를 정복을 했어도 수십 번을 정복을 하고 수백 번을 정복했을 수 있는데 먹었다가도 토해놔. 먹었다가도 토해놔. 왜? 그 역할만 하면 됐지. 여기는 저희들이 다스릴 땅이 아니거든. 인류의 소도란 말이야. 소도로 키워진 땅이란 말이야,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가둬놓고 무엇을 했냐면 우리 조상들은 대를 이어서 이 육지를 발전시킨 거예요. 이 육지를. 최고의 영혼 에너지들이 들어오려면 이 육질 또한 최고도로 진화 발전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볼트의 이 영혼 에너지가 차고 들어오려면 이 1000볼트를 감당할 수 있는 육질로 형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씨를 이 1000씨가 내려오기 위한 그릇을 빚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한이 그만큼 서려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펼쳐보지도 못하고 나는 이 그릇 만드는데 전부 희생했어요. 그러면 인류 세계에 어떤 놈들도 다, 어떤 씨들도 다 받아다가 여기서 전부 조합해서 단일 혈통이라고는 하지만 그 혈통은 이 육질의 혈통이 아니라니까. 영혼의 그 혈통이지.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게 빚어지는 사이에 영혼들은 서에서 동으로 돼서 해동 대한민국에 이제 도킹하기 시작한 요때의 첫 주자들이 누구냐면 베이비 부모예요. 52년생부터 63년생. 몇 년생이? 65년생. 응? 65년생. 거기는 X세대. 여기는? 저도 같습니다. 여기 X세대. 제가 63년. 여기 베이비. 거기는? 69년입니다. 거기 X. 여기는? 66년입니다. 여기도 X. 64년입니다. 여기도 X. 이거 다 X네. 우리 둘만 베이비고. 응? 베이비 부모야. 근데 X세대는 조금 여유가 있어. 그래도 각 세대, 그러니까 52년부터 63년, 64년부터 75년, 76년부터 88년. 요게 이 베이비 부모 X세대, 디지털 1세대. 요게 36년이 아날로그 세대야. 어? 아날로그 세대. 88년까지. 아니야, 88. 요건 디지털 76년까지. 요 앞에 한 세대가 있어. 52부터. 요 앞에 한 세대가 있어. 근데 요
과정에 30%는 이제 윤회가 없어. 30%는. 그러니까 52년 이후에 태어난 이 족속들은 30%는 이제 윤회가 없어. 이번 육신만 받으면 육신을 받아서 못 와. 끝.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차원계 가서 이 일을 하는 거지. 차원계에서. 그리고 30%는 한 번 더 있어. 한 번 더 받아와. 왜? 중급에서 상급으로 한 번 올라가서 다시 윤회에 올 기회가 있어. 40%는 두 번 더 와. 그 사람들은 하급이기 때문에 중급으로 한 번 갔다가 상급으로 한 번 갔다가 이제 윤회를 못 해요. 그럼 경찰로 총경 이상 와 있는 사람들은 윤회가 있어야 정상이야, 없어야 정상이야. 없어요. 여기서 이제 불꽃처럼. 없어야 정상이겠지. 근데 뭐 있을 수는 있어. 왜? 그릇이 안 되는데도 억지로 자리가 있으니까 갖다 땡겨다 놨다면 윤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지. 0.5% 안에 들어있는데 30%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육신이 무엇이고 영혼이 뭔지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형사과장님은 거기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쪽이. 나도 그쪽이 막혀 있었어. 왜? 불교 공부도 그쪽을 막아놓거든. 차원계, 영혼계를 막아놓는다고. 기독교계는 영혼계를 선별적으로는 열어놓지. 선별적으로. 그래서 마녀 사냥이 그래서 나온 거야.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이 영혼 체계 외에 다른 영혼 체계를 가지고 그 어떤 역할을 하는 자들을 전부 마녀로 해서 마녀 사냥을 해버린 거야. 응? 희생을 다 시켜버린 거지. 그래야 내가 말이 통하지. 그지? 내 말이 먹히지. 사제가 말하는데 저쪽에 있는 그 무당말이 더 따를 것 같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권위가 안 서지. 그러니까 저거 다 처단해버린 거지. 그래서 차원계는 일단은 들어만 두고 알아만 두라는 게 왜? 자칫하면 이건 논쟁이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 지금 우리가 비물질 에너지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응? 육신의 세계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더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차원의 세계를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부처님 불경에 보면 여기 미간에 백호광명을 쏴서 허공에 그것을 딱 놔두시니 거기에 무슨 어검 나유타 광년에 있던 무슨 보살이 이거 와 있고 무슨 와 있고 쫙 그러니까 우리 슬라이드 비추듯이 백호광명으로 비춰서 그거를 설했다라는 게 잘 나오는 게 묘법연화경이야. 묘법연화경. 그래. 그때의 상황을 그냥 그림 그리듯이 그걸 써놓은 거. 그리고 그것을 이 그림으로 나타낸 게 부처님 뒤에 가보면 그 탱화라고 있지? 아, 네? 탱화, 그래. 그 탱화가 그런 것들을 그려놓은 거야. 응? 그 묘법연화경의 연화세계 이런 것들을 그려놓은 건데 그러나 저러나 그것을 믿거나 말거나 안 믿으면 이 관계가 없는데 들어는 두라는 거지. 아, 그런 것도 있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하고, 세상 천지에 그런 게 있어. 하는 거는 다르다니까. 왜? 세상 천지에 그런 게 있어. 라고 하면 그쪽 정보는 나한테 와서 안 붙어. 그쪽 정보는. 그럼 그쪽 정보는 계속 비워. 근데, 있다는 사람이 있고 없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다는 것은 있다는 사람은 없다는 사람 쪽을 돌아봐야 될 일이 있는 거고 없다는 사람은 있다는 사람 쪽을 돌아봐야 다 알지. 다 알아야 두루한 거지. 요것을 우리는 갖춰야 되는데 나는 있다라고만 하는 세계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응? 없다고 하는데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편향됐다. 있다는 사람은 왜 있다고 하는 것이며 없다는 사람은 왜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다 이해하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되게끔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다 아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가를 들었는데 내가 듣도 보도 처음이고 뭘 모르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대화를 더 많이 나눠야 될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내쳐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접촉을 더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될 사람하고 안 하고 그 사람은 내치고 기존에 말 잘 통하는 사람만 하고 계속 대화를 해. 내 거는 강화시키고 내가 갖추지 않은 것은 계속 퇴화시키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향된 세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것의 가장 극단이 지금 민주공산이고 민주공산의 현재 요 실생활에 나타난 게 좌우파예요. 그걸로 다 설명이 돼. 어느 면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차원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내 영혼 자체가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비물질 에너지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이 비물질 에너지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그런다.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을 어떻게 유지 보존하느냐를 가지고 자꾸 인생살이를 설명했는데 이것은 인생이 아니고 네 영혼이 살아가는 길이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돌을 닦는다는 것은 네 영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길을 닦는 게 돌을 닦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가는 길은 지가 내면 되지 뭘 닦기는. 영혼의 길은 내가 노력 끝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노력은 뭐냐면 내가 상대로부터 얼만큼 상처를 받지 않느냐, 내가 상대에게 얼만큼 상처를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출발하는 출발점인 거예요. 근데 잘하려고 하는데 상처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게 우리가 천지창조가 일어난 이유인 거예요. 잘하려고 한 풍신이 서로 상처를 주어서 탁해졌다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때 그거 너를 위한 거냐 그 사람을 위한 거냐 물으면 나한테 대답하려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아랫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나한테 요청해 올 때 그거 너 왜 하려고 하는 거냐, 누구를 위한 거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스스로를 위한 거라면 그 부분은 난 찬성하지 않는다 라든지 너 스스로를 위해서 하려면 그 부분은 요 선까지는 족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그것을 정해줘야죠. 그게 윗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역할들을 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차원계에 갈 준비는 내가 스스로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로 당연히 복사돼서 가는 이 세계를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 됐지. 오늘 네가 사는 거에 따라서 이건 결정되는데 뭐. 이건 결정론이야. 홀로로 그대로 그냥 딱 정지돼서 응? 정지돼서 그대로 멈춰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뭐냐면 오늘을 사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의 천상계나 지옥이나 뭐 불교의 뭐 극락이나 뭐 지옥이나 뭐가 다르냐 틀리냐. 수천만 가지 수억만 가지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고 다 있어. 너 어떤 천당을 얘기하고 어떤 지옥을 얘기하냐는 거지. 그 질량이 형성된 만큼의 그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차원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응?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 뭐 저 천당을 갔다 왔습니다. 너 어떤 천당 갔다 온 건 줄 알아, 네가? 그렇지? 그래서 우리 때 내가 모시던 스님이 돌아가실 때, 응? 도솔천 내원궁에서 다시 만나서 이렇게 해갖고 그 도솔천 내원궁이라고 있대야. 예. 도솔천에. 그렇죠. 그래서 하늘은 도솔천 하나인 줄 알고 그 안에 제일
잘 나가는 데가 내원궁 하나인 줄 알았더니 그건 수천만 가지 어디 중에 어디에 박혀 있는 하나지. 응? 그래서 스님이나 가 계세요. 내가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다 둘러보고 한번 그때 살펴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그랬죠. 이해됐어요? 예. 이해 다 됐습니다만은. 또 뭐? 아니 이제 우리 컴퓨터에서 보면 IP 버전 4가 있고 IP 버전 6가 있잖아요. 지금 IP 버전 4 때문에 주소 체계를 더 늘려가지고 좀 IP 버전 4가 40억 개 정도 되는데 근데 그거 용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IP 버전 6로 가면 이제 무한대거든요. 무한대 거의 과학적으로도 그러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수천만 가지 수십만 가지라는 이해가 가는데 그럼 또 차원계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원계는 크게 나누면 차원계는 이 3천으로 나눈다니까. 떠돌이 옛날에는 지옥계, 떠돌이 귀신계, 중생계. 어? 그래서 이제 지옥계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떠돌이 귀신계, 중생계, 천상계가 나뉘어져. 어? 요 안에서도 각각 또 3단계로 또 나눠져. 어? 그리고 또 더 나누려면 그 안에서도 또 각각 3단계로 또 나누니까 그러니까 이 3천대천세계, 9천대천세계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요 3천에 3천에서 9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이제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이 수없는 그것들이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은 왜 알 필요가 없느냐면 내 이 영혼 에너지 주파수 질량에 따라서 제자리로 촥 가도록끔 하는 것은 대자연에서 하는 거란 말이야. 어? 그 질량에 네 자리로. 그러니까 네 주소로. 그러지? 네 주소로 찾아 들어가게끔 하는 것은 그 주파수. 네가 이 현생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질량의 노력을 했고 어떤 질량의 그것을 이 성취를 이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존경을 이뤄내서 네 업을 소멸했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이게 무거운 것부터 가벼운 걸로 너는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가서 딱 꽂히게 돼 있다는 거지. 그 주소에 들어가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전지전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한다면 또 거기 있는 놈을 빼다가 저기다 꽂을 수는 있겠지. 응?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내가 그거는 여쭤봤지. 그러면 아직까지 인간으로 환생 안 한 원소는 있습니까? 사실 그게 궁금한 거 아니냐? 그런 원소는 없다. 응? 그리고 인간으로 환생해 올 정도의 질량이 안 되는 원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가 일어날 때 역할을 하도 미세하게 해서, 그지? 어? 그러니까 이 대자연을 운용하는 것도 큰 원소가 있고 작은 원소가 있고 이렇게 있겠지. 어? 지금 우리가 역할에 따라서 보면. 그래서 인신을 이 무거운 이 중력의 여기에 인신에 차고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작은 그 원소 에너지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스스로 작동을 일으켜서 또 스스로 거기에서 인간의 육신을 차고 있지 못해도 주파수를 연결해서 또 일을 하는 주파수 그걸로 일을 하니까 우리는 뭘로 보면 되냐면 우리 감각, 느낌, 우리 영혼은 감각, 느낌 이런 걸로 이 접해서 서로 안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처음 딱 보면 저 사람 어떻다 이게 딱 느끼듯이 그것은 영혼과 영혼이 딱 접해서 지금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얼만큼 내가 민감하게 그것을 열어놓고 잘 대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둔감하게 막아놓고 있느냐. 그래서 민감하게 그것을 열어놓고 잘 쓰는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잘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게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새롭게
그래서 오늘 저 한겨레에도 보니까 이제 개념의 그 수입 시대에서 그 개념의 이제 정의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누가 칼럼을 썼더라고. 그렇듯이 지금 우리는 개념을 다시 재정립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개념을.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이 개념대로 살아서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반성을 하고 그 개념을 다시 잡아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단어는 기존의 단어는 언어적 단어는 다 나와 있어요. 그 단어를 배제하고 단어를 다시 생성해서 인류를 교육시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단어가 잡혀 있는 그 개념을 다시 재정립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게 전부 그 개념을 재정립해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뭔 얘기를 할 때 그 단어를 쓸 때 그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내가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박재진이가 정의를 정확하게 해준 건가, 저 새끼가 때를 붙여서 그저 사이끼리로 한 건가, 요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이해한 선에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똑같은 단어도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 시청자님 그 설명하실 때 그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그거는 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를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 대한 특성이 너 때문에 드러나고 너에 대한 특성이 나 때문에 드러나요. 그렇게 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들을 다 쏟아내놓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이 찌꺼기들이 걸러지겠죠. 찌꺼기들이. 찌꺼기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그런 집착이라든지 이런 내 편견 이런 것들도 다 집착이거든요. 요것들이 걷어진 그 알맹이 속으로 싹 들어가니까 우리가 전체가 다 그렇다면 그거는 합의할 수가 있지.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 그러면 개념의 통일이 온 거예요. 개념의 통일이 와야 우리는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일을 해도 일이 안 되냐면 개념이 통일이 안 돼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단어는 같이 쓰고 있는데 그 단어에 대한 생각들이 전부 다 달라요. 어느 세월에 그럽니까? 어느 세월이든 1년에 단어 하나만 우리가 일치를 가져왔어도 그 단어만큼 우리는 같이 살고 있잖아. 그러면 됐지. 허둥대고 갔는데 합의한 것처럼 허둥대면서 벌벌거리고 갔는데 하나도 합의를 못 이뤘으면 평생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어떤 인생이 우리한테 더 한 걸음 나간 인생이냔 말이요. 이해돼요? 예.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내가 무리한 요구인가? 아닙니다. 예? 예. 한 걸음씩 가보시자고. 그렇게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 밑에 계장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왜? 내가 시간이 없어. 뭐 하나를 개념을 하려도 1시간씩 걸리는데 일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건 뭐 단박이면 되지만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3일을 설명해도 안 될 수 있는 것이 수없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일 하자고 하지 말고 우선 이 심하게 충돌 나는 개념부터 서로 같이 대화를 해가면서 그것이 어느 부분에 어느 쪽으로 충돌 나나.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녹음을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상대 말을 나는 얼만큼 이해하고 듣고 있는가, 상대는 내 말을 얼만큼 이해하고 듣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짚어보면서 점검해가면서 가면 처음이 어렵지. 그러니까 비행기가 테이크 어웨이 할 때까지, 택시 할 때까지가 어렵지. 동력이 들어가지. 샥 뜨고 나서는
저항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지. 이거 슉 올라가 버리잖아. 내가 재보니까 1분도 안 돼서 3만 피트 올라가더라. 내가 그 시간 딱 재고.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니까 요 시기가 여러분들이 제일 그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그런 시기에 100일 요 넘어간 때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직원들도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똑같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이해하고 내가 이것을 잘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처럼 그런 시행착오를 덜 해도 되잖아. 그죠? 네.